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예.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말씀을 좀 나눠 봐야지 또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정리가 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미가서 선지서들을 연구를 하고 갑작스럽게 열왕기하 21, 22 지금 이제 다음 시간이면 23장까지 살펴봐야 돼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히스기야와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본적으로 이 네 명의 왕이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성경에서 이 네 명을 모르면은요 깜깜해집니다. 정말 깜깜해져요. 답답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면서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왕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야, 왕이 없어 왕을 달라 그러냐? 왕이 누군데 지금 내 앞에서 감히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여러분들 감은 잡히실 거예요. 그렇죠? 진짜 왕은 누군데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받는가 봤더니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특히 블레셋 같은 경우를 보니까 사사시대를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가 한 나라를 이룬 도시국가인데 5개의 도시가 한 나라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왕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탁탁 움직이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왕이 평상시에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잘 훈련시켰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 막아내고 심지어 이제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마음 가운데 동요가 있어요. 늘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죠? 삼손 이야기가 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늘 블레셋이 이게 센 나라로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센가 봤더니만 그거예요. 왕이 조직적으로 군대와 정치와 경제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갈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충 주먹구구시로 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왕을 좀 세워서 제대로 된 나라로 좀 체계를 잡아가야 되겠다. 왕이 세워지게 되면 나라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힘이 더 세지게 되면 다른 나라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이 대단한 파워죠. 그럼 이게 뭐가 되죠? 다른 나라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나라. 이게 세상이 꿈꾸는 나라예요. 뭘 세우려고 그럽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이 세계적인 역사도 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셨어요. 중요한 겁니다. 다른 나라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그냥 나라라 그러지 않고 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뭘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제국을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바벨론 거대한 제국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 그 제국으로부터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거기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래요. 뭐예요? 세력 만들어 이 땅에서 거대한 아성을 구축을 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놈도 범접하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나한테 괜히 와가지고 시비 걸지 않도록 내가 아주 거대한 제국으로 딱 서버리면 어느 누구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목적이 뭐예요? 온통 다 제국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도 제국화.
나도 제국화, 나라도 제국화. 심지어는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거대 제국화 시켜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강력한 교회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교회끼리 경쟁하면서 저 교회보다 더 강력한 교회가 돼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감히 우리 교회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아성을 구축해 나간다.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과 거대 아성을 쌓았던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걸 쫓으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 그것 쫓다가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들고 나는 것,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가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하는 게 시간 가니까 그렇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제국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제국이라면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찍소리도 못해요, 어디서.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으로 세상에 자리매김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요, 왕이 아니라 왕,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는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상, 내용상, 본질상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거를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라기보다는 말씀에 되어 있는 모세오경, 왕정 500년, 그 뒤에 있는 페르시아 7권의 성경을, 구약을 지금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맥을 보자면 바로 그거예요. 모세오경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였고,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했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제사장 나라를 가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뭘 세워달래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주춤에 왕을 세워달라고 제국 가려고 옆에 있는 나라들 그거 본따려고 잠깐 500년 동안 왕정시대 500년을 겪게 되면서 이게 아니로구나 해서 그 이후로는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500년 이후로는.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사장 나라로 복귀.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뭐죠?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 완벽한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면 다 해결돼요. 제사가. 본인이 제사장이죠, 본인이 제물이죠, 본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끝. 여기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예수님 오셔서 끝. 그러니까 제물 되셨지요, 제사장 되시지요, 성전 되시죠, 끝.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장이요 제물이요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세워진 이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통치권을 발휘를 하셨잖아요. 실제가 돼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지 제국을 건설하며 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의 맥을 누가 정확하게 간파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교회를 망가뜨리느냐 아니면 교회를 제대로 세우느냐가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몫입니다. 자, 이 틀을 먼저 좀 배경으로 삼으시자는 거죠. 근데 왕을 세워놓으니까 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가면 좋은데 엉망진창이었죠. 지난 시간엔 저희가 지금 아주 엉망진창인 두 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여러분, 이거는 유다에 여러 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북이스라엘도 여러 왕이 있다 그랬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그죠?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 150년 좀 더 연장이 됩니다. 200년 동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가요. 한 200년 정도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한 150년 가요. 제가 500년이라 그랬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한 200년, 150년, 350년 되죠. 나머지 몇 년이죠? 150년 정도는 앞에 사울, 다윗, 솔로몬 때 한 40년 정도씩 넘게 좀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한 120에서 150년 사이 해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이제 500년 역사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왕정 500년인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저기 그림 있죠? 큰 그림. 제가 지금 그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맥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역사 중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열왕기하 22장이 누구 얘기입니까? 요시야 왕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서 히스기야 먼저 벌써 지나갔고 므낫세, 아몬 벌써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때가 온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건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이었다 그랬죠? 19명. 예. 이거 어디 딴 데 교회 가면 하도 대답 못해요. 딴 교회 교우들이 또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또 방송 들은데 또 저한테 항의 메일 보내겠네 또. 뭐 얼마나 잘났는지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어쨌든 사실이니까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님들을 제가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격려해 드리는 거니까. 19명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19명. 근데 이제 문제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조가 중요해요. 왕조가 몇 개의 왕조였다 그랬죠? 9개의 왕조. 19명의 끝에 9. 그래서 9왕조 이해하시면 돼요. 19명 중에 9개의 왕. 그러니까 지금 평균 2명꼴로 왕이 2명 세워질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남유다도 역시 왕은 몇 명이에요? 남자 왕은 19명의 여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왕조는요? 하나예요. 단일 왕조였었어요. 어느 왕조라래 이걸? 다윗 왕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 왕조인 하나의 왕조가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다 할아버지, 아버지, 부자지가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중요하다라고 일컬어지고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 19명의 남유다 왕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 칭찬 들은 왕이 있어요. 몇 명이라 했죠? 8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좋아, 굿이라고 평가받은 왕이 6명이고요. 그 6명 말고 8명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2명은 하나님이 very good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들어가지고 인정해 줄 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했기에, 도대체 하나님 뭘 보셨기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보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가지고 매우 좋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시대상으로 보면은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최악의 왕이죠. 최고의 왕 둘 히스기야, 요시야라면 최악의 왕 므낫세, 아몬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 망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므낫세 때문이라고 아예 역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왕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 험악한 분위기 사이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최고의 왕이다, very good이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그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또 같이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그 뒷대를 이어가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들이 다 그 상황들, 그 때를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므낫세, 아몬 시기에는 정확하게 미가가 그 시기를 다 커버했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게, 미가는 므낫세, 아몬 시기보다 조금 일찍 활동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대는 이었지만 끝까지 므낫세, 아몬 대 끝까지 예언자 활동을 책임지고 감당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 그 대를 누가 이었는가 봤더니만 므낫세와 아몬이, 특별히 아몬이 막 맹위를 떨칠 때, 뭐 아몬은 뭐 오래도 못했어요. 그죠? 2년 했습니다. 2년. 그 므낫세가 맹위를 떨치고 아몬에게 막 넘겨주고 막 이럴 때, 므낫세는 몇 년이죠? 55년. 아몬이 2년이에요. 그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근데 요때 막 그 한참 최악으로 치닫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23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예언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바냐예요. 스바냐. 여러분, 스바냐 들어보셨죠? 예. 나중에 이제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곡이 세 곡이 있어요. 그때 신앙 고백을 그때 담아놓은 그 찬양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것도 우리가 찬양을 좀 같이 불러면 좋겠는데, 자, 그 므낫세와 아몬이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한참 멀어지고 있을 때, 그때 이사야와 미가는 먼저 가고 그 뒷대를, 한참 혼란스러울 때를 치고 들어가 책임졌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예요. 요건 이제 요시야 왕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정치 개혁과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 제공자도 스바냐. 아니, 원인이라기보다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용감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봤더니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예언자가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왕이 잘못하면 예언자가 뒤통수를 치면서 앞에 가가지고 직설적으로 독설을 날리기도 하지만, 하고자 하는 신실한 왕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왕정시대 500년 역사를요, 어떻게 분위기를 정리를 하느냐면 이거예요.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과 협력, 이렇게 이해를 해요. 감이 잡히시죠?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 혹은 협력이에요. 대립한 왕들이 누구예요? 므낫세나 아몬 같은 왕이 대립했겠죠? 협력했던 왕은 누굴까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협력했죠.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면 들은 거라고요. 자, 이제 우리의 메인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히스기야와 요시야에게 집중을 해? 그들을 최고의 왕이요, very good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인정을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먼저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very good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 자, 그러면 그 엄지손가락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를 받은 이유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뭐 뭉뚱그려가지고 그래도 어려울 때 그래도 믿음으로 아주 버텨내고, 이런 거 말고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19장으로 넘어갑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적혀 있는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 때는 누가 예언자였느냐 봤더니만 여기 나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였었어요.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왕정 500년 시대는 예언자와 왕들이 협력이거나 대립관계가 있었죠. 그럼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는 협력일까요? 대립일까요? 그렇죠. 제가 막 설교할 맛이 납니다. 어디가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셔요? 야, 그 대답을 뭐 요구했던 건 아닌데 결국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와 어떤 관계였는지, 이건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건데,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의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그래. 그죠?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화풀이하거나 짜증내려고 하는 게 이런 어려운 상황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좀 가 물어봐라. 뭐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히스기야의 아주 획기적인 태도예요.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과 아픔과 절정, 아주 최고의 절망의 상황이었을 때, 최악의 상황일 때 히스기야가 찾는 게 뭐였었어요? 왕의 군대를 세워가지고 더 센 힘을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갖다 보낸 거예요. 신하들을. 여러분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명확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나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회의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들으란 말이죠. 듣지도 않고 남이 뭐 얘기한 것 갖다 따가지고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확하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19장 5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의 왕을 죽이겠다고 아예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죽었어요. 사네립 왕은 죽었습니다. 쳐들어왔던 사네립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 이 전쟁의 실패를 묻는 본국의 신하들과 백성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다 보니까 가가지고 살해를 당해요. 처치를 당합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확인이 되십니까? 히스기야가 문제 앞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뭐 했습니까? 다른 거 붙잡지 않았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에 여쭈어 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 겁니까? 이걸 보신 거예요. (19장 8절부터) 랍사게 얘기하죠. 랍사게.
예, 이름도 되게 랍사게인지, 예, 얍사게. 그 랍사게가 아주 비방하는 말과 조롱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선 막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주 울려놓잖아요, 그죠? 그 편지를 보냈어요. 또 막 조롱하는 편지를 막 보내니까 14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지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뭐 한 겁니까? 지금 문제를 가지고 직접 적국이 적의 군대가 보내온 조롱하는 편지의 전문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다 모여라, 회의하자. 이놈들이 이것도 편지 보냈다. 여기다 이런 말들을 썼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대책을 세워보자. 이거 회의로 모인 게 아니라 왕이 직접 조롱하는 편지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 문제를 딱 펼쳐놓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가 병이 나서 죽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받았죠. 그리고 곧장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문지방을 넘어가기도 전에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준다고요? 생명을 연장시켜주네. 몇 년이나 연장시켜줬습니까? 15년이 15년 여러분. 그게 뭐의 힘입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누가 뭐라 해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관심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문제 앞에서 사람들과 모여 회의를 하거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볼까 논의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순종, 기도로 나옴, 끝.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거 본 거예요. 이거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2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랬던 히스기야 시대를 보내고 그 대를 누가 이었죠? 므낫세, 아몬 55년 2년 57년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올라간 지 몇 년 만이냐면 22장 3절에 보세요. 몇 회요? 18회 다 더해보니까 몇 년이냐 보니까 75년이 나와요. 그 왕 요시야 왕이 18째 왕에 오른 지 18째 되던 해에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이 됐는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정비를 하다가 뭐를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율법책이라 하면 뭐 모세오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을 했어요. 수치상으로 정황상으로 보면 몇 년 만에 이걸 처음 뚫쳐본 거예요. 75년 만에요. 세상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보고 75년이라는 횟수를 딱 해보는 75년이면요 1년에 10번씩만 성경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죠? 모세오경이니까 율법서니까 지금보다는 좀 적겠죠. 만약에 율법서 통독을 했다면 10번씩만 통독을 했으면 750번을 읽을 수 있는 날수예요. 그죠? 그런데 7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게 성전에 처박혀가지고 먼지가 75년 동안 쌓였지 어느 누구도 이걸 들춰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발견을 한 겁니까? 요시야 왕이 발견을 해낸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기 성전에 일 맡은 자들이 발견을 해서 보고를 한 거지만,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서 딱 펼쳐서 읽으니까 바로 반응이 왔는데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뭔 말씀인지 75년 동안 들춰보지도 않았던 걸 이제 들춰봤는데 딱 펼쳐가지고 말씀을 읽자마자 자기가 막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가 이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자기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지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이 펼쳐져 읽혀지는 걸 듣자마자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 스스로 잊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아몬이요, 엉망진창, 죄송합니다, 변판이었었어요. 그죠? 근데 어디서 이걸 배우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모양이었는데, 더군다나 아버지, 그 진짜 아버지는, 아몬은요 2년 만에 물러났어요. 이건 아버지한테서 올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건 누구한테로부터 왔느냐 하면 선지자로부터 온 거예요. 예언자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 예언자들을 대우를 했다라고 봐요. 그 당시에 예언자 활동을 했던 스바냐라는 예언자, 스바냐라는 예언자가요 얼마나 혹독하게 예언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멸망의 날이 왔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므낫세 아몬 하는 짓거리 보니까 끝났다,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요시야는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뭐 내가 잘못한 건가? 뭐 그렇게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스바냐가 그렇게 혹독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펼쳐가지고 읽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 그랬죠. 그죠? 옷을 찢은 것처럼 스바냐 선지자가 그런 혹독한 말씀을 선포할 때 요시야 왕은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찢듯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의 모든 행동과 그의 모습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옷을 찢고 받아들인 그의 모습,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모습. 여러분 2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모습. 여러분 발견이 되십니까? 19절, 22장 19절에 보면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견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듣고 하나님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요시야가 또한 히스기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공통점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여 메리 굿이라고 하나님이 손을 치켜들었는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이들은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앉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왕이라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책임감 있게 그것들을 왕권을 발휘해서 해결을 할 법도 하고
다른 나라의 왕들과 도움을 요청을 해서 결맹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문제들을 해결할 법짓도 하지만 이 두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성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너희들은 굿, 베리 굿이라고 인정을 받는 두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대적으로 히스기야와 함께 사역한 이사야, 시대적으로 요시야 왕의 그 사역과 중첩이 되고 있는 스바냐, 아마 두 왕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이 이사야와 스바냐의 예언의 말씀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경솔히 여기지 않고 늘 귀를 기울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1대1의 온전한 관계로 늘 기도로 바로 서는 일에 애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소리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열왕기하 19장과 2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번 금요일 날은 23장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확인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마어마한 부를 지니고 있어서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설 수 있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집중하시면 너는 최고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very good이라고 손을 지켜드리십니다. 자, 이제 확인이 되셨죠? 이유 확인되셨죠? 더 이상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오. 이제는 제대로 축복하십시오. Very good. 이젠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이렇게 두 개를 딱 했을 때는 명확하게 또 커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에요. 그죠? very good, 말씀과 기도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확실히 선포하고 정리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는데 당신은 very good, 말씀과 기도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very good, 말씀과 기도 때문에.